저는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잘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면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웃음. 껄껄껄 웃는 것이죠. 해맑게 웃는 웃음. 또 하나는 마귀가 잘 못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행복한 해맑은 웃음이 없고 낙관적이고 천진난만한 순수함이 없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타락한 이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타락의 본질이 뭘까? 감사의 결핍이고 또 하나는 높아지려는 교만이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감사의 결핍, 높아지려는 교만, 이것이 바로 모든 타락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허탄하고 그런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미련하게 될 것이고 어둡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연락되지를 않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아요. 그럼 예배, 기도, 찬양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네 가지의 말이 농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 네 가지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네 가지 말이 농축된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예요. 자, 감사가 왜 신앙의 본질일까? 축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숙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 성숙을 갖춘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저속한 인간에게는 감사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는 행복과 형통의 기적을 가져오는데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땡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점핑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 점핑돼요. 신앙이 역전, 점점점 자라나 점핑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 블레싱 그랬습니다. 축복입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블레싱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는 뭘까? 러닝 그래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축복이 막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근본이 변화되는 것이고 뿌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또 뭐가 변할까? 숙주가 변화돼요. 숙주. 곰팡이 같은 데 보면 곰팡이에 숙주가 있잖아요. 숙주가 변화되는 것이다. 본질이 뒤바뀌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 자,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대로 놀랍게도 이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할 때
감사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고통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자, 이 고통은 생명을 낳는 진통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경험만 해도 노련한 고참 사탄이, 악마가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림 우디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고참 마귀 사탄이 아주 이게 현찮은 풋내기 조카에게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란다.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그러니까 인간에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을 다시 확인한단다. 그러니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도록 내버려 뒀다가 한 방에 날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가 한 방에 날려보내라.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고통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긴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삶의 태도는 아름답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따라하세요. 고난이 올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예.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이 살짝 속삭여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막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말씀을 한다는 게, 결국은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람이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생명을 낳는 진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핵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또 고난인 것이죠. 언밸런스예요. 어찌 보면 이게 패러독스예요. 주님은 고통을 잘 아시죠. 최고의 고난도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과 슬픔과 추위와 셀 수 없는 배반과 십자가의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죠.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잘 압니다. 자,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원문을 번역해 보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본문이 뭘까?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얘기합니다. 만사 형통. 그러나 성경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입니다. 협통. 다 서로 협력해서 잘되게 한다. 만사 협통이 성경이에요. 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만사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죠. 만사 협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죠. 다윗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한 가지 꼭 필요해서 때로는 어두움도, 때로는 밝은 빛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질병도, 때로는 그림자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인데, 자, 오늘 저는 네 가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싸늘했습니다. 보름을 머무르는 동안에 12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만이 자,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의 계획을 듣고서는 이런지하에 거절입니다. 자, 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잘라버렸어요. 거절받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수 없이 낙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소로 돌아가요. 그는 유배가 아닌 유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긴 세월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곧 불러주겠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자, 바울을 사역자로 불러주질 않았다. 그렇게도 바울은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푹푹 썩어야 했고 무명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고향 다소에서 그 똑똑한 사람이 1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야 됐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이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다소에서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어갔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 속에 다 녹아들어갔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셨죠. 다소에서 13년을 썩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입니다. 자,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을 다듬어야 됐고 훈련시켜야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바울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쩌면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자. 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자. 놀라운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길이 막혀도 감사하라. 자, 길이 막혀요. 길이. 사도 바울은 간절한 꿈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세계가 다 통하는 로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로마 꼭 가고 싶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일이 늦어져요. 길이 막혀요. 갈 수 없어요. 열리질 않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실 로마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아요. 가깝거든요. 못 갔어요. 길이 자꾸 막혔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름한 고린도의 새방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훗날 로마는 죄수로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때 썼던 서신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죠.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계획대로 길이 쫙쫙쫙쫙 열렸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인 로마서는 없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없어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환경이 막혀요. 그때 성령께서 길을 막았고 결국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손짓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그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따라하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많은 나의 길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원래 유명한 아프리카 리빙스톤 선교사는 가고 싶은 선교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았고 아프리카로 보내셨죠. 자,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꿈은 어디였습니까?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쪽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다 풀어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그렇게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예,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돼. 고난 중에도. 바울이 루스드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거적대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 그 다음 날 무엇을 했을까요?
더베에 갑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열정, 이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봤을까?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죠. 그 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 크리스찬이 됐고 1년 후에는 바울을 따라 선교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자, 바울이 훗날 죽어가면서도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그런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디모데도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는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고 바울이 죽음을 예감했을 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축복이었던 것이죠. 훗날 바울은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변화되고 동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 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는 몰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어머니 교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과 인내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오늘 이 시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대법대를 계속 떨어지고 나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수없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잘 떨어뜨리겠는지 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가시에도 감사하라. 가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줬죠. 그래서 3층천을 왔다 갔다 하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평생 질병에 시달렸죠. 성경에 보니까 눈이 좋지 않아요.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소화가 또 잘 되질 않아요. 소화가.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 환자였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가시. 그런데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가시가 아니라 말뚝입니다. 뾰족한 말뚝. 바울은 뾰족한 말뚝에 하나님이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고통, 질병 속에 시달려야 했죠. 꼼짝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아프니까 놀랍게도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바울의 주치의가 됐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됐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몸이 건강했다면 주치의
누가를 데리고 다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만약 이 가시가 없었다면, 뾰족한 말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의지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철학자요, 신령한 영성가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운 것이죠. 결국은 고난의 시간 동안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섭리적 고난, 고난의 뒤쪽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함의 미학, 약함의 찬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자. 길이 막혀도 감사하자.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자.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다 보면 그 그림들이 점점 완성되는 것이지요. 따라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사 협통. 네, 형통이 아니야. 만사 협통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숲, 거대한 숲을 담은 씨앗이다. 감사는 인생의 해답이다. 절대 감사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근본을 변화시키고 숙주를 변화시키고 뿌리를 변화시키고 본질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거요, 안 할 거요? 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